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행동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가끔씩 잘못을 저지릅니다. 죄가 우리 마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죄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코로나가 적었다가 많았다가 반복하지 않고 빨리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북한이랑 통일도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교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도 잘 지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우리 친구들 즐거운 한 주를 보냈나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신약 2단원의 7과 말씀, 기쁜 소식을 전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어보려고 해요. 오늘 배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이제 말씀 듣기 전에 성경책을 미리 찾아놓도록 목사님이 그날 읽을 말씀을 화면에 띄워주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물론 목사님이 화면에 말씀을 보여주고 같이 읽지만 또 집에서도 말씀을 한번 찾는 시간을 꼭 가져보기를 바래요. 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여러분, 푸른 하늘과 맑고 아름다운 해변으로 유명한 괌이라는 섬을 알고 있어요? 요즘은 여행을 가고 싶어도 떠날 수가 없는 그런 때이기도 하지만 여행을 즐거워하는 혹은 특별할 때에 여행을 가는 곳, 어느 곳을 가고 싶은가 이렇게 물어볼 때에 그 중에 손꼽히는 여행지 중에 하나가 괌이에요. 괌은 정말 맑은 하늘과 엄청 아름다운 빛깔의 해변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하지만 목자님도 가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다녀온 사람들은 진짜 괌은 너무 멋져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우리 어서 코로나19도 끝나고 또 좋은 날들이 와서 이렇게 아름답다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괌에 여행을 한번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섬에 가면 우리 친구들이 한번 기억했다가 찾아볼 만한 특별한 동굴이 하나 있대요. 그 동굴의 이름은 요코이 동굴이에요. 이곳은 동굴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사실은 작은 웅덩이와 다름이 없대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요코이 동굴을 보기 위해 입장료를 내고 이곳을 방문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곳에는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코이 동굴은 요코이라는 일본 사람의 이름에서 비롯되었어요. 요코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괌으로 파병되었던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괌이 미국에 의해 점령당하자 요코이는 목숨을 지키기 위해 정글로 숨어들어
대나무 숲 아래에 굴을 파고 들어갔어요. 요코이가 동굴에 들어갔을 때는 1944년이었고, 그로부터 1년 후에 전쟁은 끝이 났어요. 요코이는 이제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전쟁이 끝이 났으니까요. 전쟁이 끝났으니 아무도 요코이를 해치거나 공격할 이유는 없었어요. 그런데 요코이는 혼자 굴에 숨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요코이를 해치러 올 수도 없었지만 전쟁이 끝났어도 또 아무도 너를 해치지 않을 거야 라고 기쁜 소식을 전해줄 사람도 또 그런 소식을 들을 수도 없었던 거예요. 요코이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여전히 깊고 어두운 곳에서 홀로 지냈대요. 1972년. 동굴에 들어간 때가 언제라 그랬죠? 1944년. 마을 사람들에 의해 요코이가 발견되기까지 무려 28년을 그곳에서 힘겹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요코이가 사람들에 의해 발견되었을 때 그는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 몸이 매우 마르고 쇠약했으며 나무 껍질을 엮어서 만든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해요. 요코이는 왜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전쟁이 끝났다는 이 정말 어마어마하고 기쁜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요코이는 아직도 여전히 무섭고 두려운 내 목숨을 위협하는 전쟁 중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숨어 지내야 했어요. 소식을 듣지 못해 오랜 세월, 정말 요코이의 젊은 시절을 다 보냈네요. 28년 동안이었으니까. 그렇게 숨어 지내며 힘겹게 살아온 요코이의 이야기는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요코이보다 훨씬 더 불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특별한 임무, 즉 사명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은 무엇일까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증인임을 알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약속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을 비롯해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지 40일이 되는 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번 주에 외운 달달 말씀의 말씀이기도 하죠. 성령이 오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는 중요한 명령, 즉 사명을 주셨어요. 증인은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생생하게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은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자 제자들은 더욱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정말 몇 번을 놀래야 이 놀라운 것들이 끝나는 걸까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너무 놀라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점점 더 높이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은 구름에 가려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그 후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여러 곳에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어려움도 겪고 심한 핍박도 받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 결과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예수님을 전해야 할 책임은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일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모두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땅끝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말은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기까지 열심히 전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도움을 힘입어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해야 해요.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일본 군인 요코이의 삶은 매우 비참하고 불행했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했거나 들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훨씬 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는 영원한 죽음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불행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고 계세요. 우리를 통해 죄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죠.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며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길 축복해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며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증인임을 알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복음 전하는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